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동도 해야 돼요. 이렇게 어깨를 툭툭 터시면서 아무거나 먹지 맙시다. 네, 여름에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도 냄새를 맡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보시고 드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름이죠. 덥죠. 저희 교회에서 집이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짜증 나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근데 들어와서 그 짜증이라는 어떤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죠. 근데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어떤 환경이 있죠. 쾌적한 그 온도의 그 날씨를 기대하는데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쾌적한 날씨와 온도를 원하지만 상황은 뜨겁고 굉장히 습도가 높은 그런 날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바램과 상황이 다른 그 격차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오냐면 짜증이라는 그런 감정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이나 먹으면 안 되고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을 뺏어가요. 그래서 짜증이 나죠.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름이다. 농사를 짓고 곡식이 익으려면 이 더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에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먹으면 저희들이 기쁨으로 또 이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함께 그 유월절을 보내게 되시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발을 씻겨주고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너희들 서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존재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모범을 보여줘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또 맛있는 음료수와 또 수많은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던 따뜻한 시간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가서 좀 자야 되는데 산으로 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죠.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의 약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흩어지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런 더움으로 인한 그런 짜증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뭘 얘기하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가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연약한 상황들, 지금 예수님한테는 뭐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죠. 그렇죠? 네, 저를 보시면 네, 배신을 하죠. 그러면은 그런 배신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그런 짜증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정말 뭔가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줘서 내 뒤통수를 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런 짜증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의 연약함이 뭔지를 아시고 너는 이런 부분들이 연약하고 이렇게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 내가 사랑해, 너 내 기뻐하는 자녀야 라는 말씀도 해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여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배신 안 할 거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아까 뭐라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어떤 생각이 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선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해? 라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 인간한테 했던 게 얼마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보게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외모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일어나죠. 아닙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겠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여도 가까이 오니까 덥고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내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더위 때문이죠. 그렇죠. 서로가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덥고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짜증나면 짜증내서 미안해하고 또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퍼붓는 거죠. 우리 생각의 이 영역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다라는 그런 팩트죠. 그런 상황들, 그들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짜증나는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외모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줄 것을 아십니다. 근데 그런 그들한테 뭐라고 감히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너희들이 다 나를 팔고 배신하고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너네들 반드시 기억해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고 아플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연약함, 지금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올 것도 아시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것도 아시지만 무엇도 아셨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 너의 연약함이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 너가 나한테 가까이 올 때 너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에게 피가 흐르도록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것도 알지만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상처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시 옛날 그곳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환대하고 기다릴 거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예수님은요 이런 짜증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짜증을 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한테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환대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하고 목자가 양떼를 앞서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 됐을 때 먼저 앞서서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겟세마네죠.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감람산 그 예수님이 매번 아침마다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 감람산 안에서도 이 감람산은 올리브가 많이 나는 올리브산인데 올리브를 수거해서 그 기름을 짜는 곳이 그곳에 한 곳에 있었는데 거기가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짜증나는 상황이 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더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렇죠? 이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서는요 지금 눈으로 더운 상황들이 보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샤워를 한다던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샤워하고 나와도 또 덥죠. 그리고 짜증은 어떻게 해요? 또 나죠. 그럼 그 짜증나는 그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TV를 본다던가 뭔가를 하게 되겠죠. 에어컨을 킨다던가. 근데 그것으로 그 짜증나는 그 상황들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기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뭐냐면요 그 멍에 아십니까? 소가 밭을 가게 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할 때 멍에가 이렇게 긴 게 있어요. 그러면 소 2마리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어깨에 매게 해서 그 가운데 쟁기를 들고선 이렇게 밭을 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멍에를 매시고, 그러니까 한쪽을 매시는 거죠. 예수님 군대를 여러분 가셨죠. 그 해상훈련을 가면은 그 커다란 해상훈련할 때 보트를 들고 가요. 그러면 보트를 들 때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다 들고 가죠. 보트 이동 훈련할 때 제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키가 큰 게 그때처럼 후회스러운 게 없어요. 키 작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남들이 다 드니까 위에서 그냥 이러면서 막 놀면서 가요. 근데 저는 크니까 이걸 다들 요만큼 머리에 들겠죠. 저는 목이 팍 꺾여가지고 이러면서 목 부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보트를 같이 들고 가는데 키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가는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들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너 혼자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키가 작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 멍에에 매달려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배신할 거고 또 앞으로 십자가의 어떤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메고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는 뭐냐면 지금 그들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중복 지금 그러면서 그 1절 3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그 배신을 할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이렇게 와서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할 건데 너희는 이 옆에 와서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 지금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 안에 계속 분노를 유발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내 인생을 꼬여버리게 하는 그런 우리 자신 안에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우리는 수없이 배신하고 부인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데리고서 겟세마네에 가서 본인은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 옆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중보기도는 지금 그 제자들이 옆에 와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죠. 신방을 갑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전화로 이제 막 들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저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그분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거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를 시키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은 다 진짜 위험하고 힘들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에게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내일 다시 그래서 약속을 잡은 게 그 다음날 우리가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침에 지금 뭐 합니까? 맨날 새벽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마주해야 되는 현실과 상황들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기도로, 새벽 예배로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날 말씀이 무엇이냐면 수요일 본문인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그 상담의 내용과 지금 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있고 또 후에 이 제자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사도행전에서 그 전도를 하고 엄청난 그 사역들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들, 또 나중에 이 베드로후서를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지금 이거 다음에 이거고 그거 다음에 저거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시간 안에서는 이것이 발생되어지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루 같고 1년 같고 10년 같고 20년 같은 건데,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이 장소는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천년 같은 시간인데 하나님에게는 그 하루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제한된 이 수명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보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한계, 시간의 한계 속에서 이 시간을 보니까 더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나의 이 육에 속한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고 내 능력 안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는 제한된 우리의 시각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더디입니다. 하나님 너무 더디입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저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그분께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시간과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 뭐하고 계세요? 그를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대응하는 건데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는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에 아니면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 대응하려고 했던 그 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도 뭔가 만들어 가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그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근데 두 분이 같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계속 사단은 뭐 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뭘 합니까? 어떤 효율성을 따지죠.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언가를 행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껴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으로서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앞으로 배신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에서 일어날 일들을 먼저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앞서서 행하는 거죠. 마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영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사람에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현실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어떤 이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요.
별로 짜증나는 일이 없으신 표정들이십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막 이런 상황들,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머리 터지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앞서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은 이미 앞서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제 1대1을 어떤 분을 다른 분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을 1대1 양육을 하면서 아내한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우울하고 그러니까 한 3일을 계속 맥을 못 추고서 깔아앉고 이렇게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원래 이렇게 막 오래 우울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 우울하고 그 마음이 깔아앉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제복이가 자주 막 승질을 내거든요. 그리고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이제 좀 알겠어. 너무 걔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의 마음을 내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이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 제한된 안에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제한된 시간과 그 물질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맡겨주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 제가 1대1하고 또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제가 연결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손에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심장에서부터 피를 뿜어줘서 그곳에 신선한 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 그 피가 그곳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연결이 일어나죠. 그곳의 아픔과 내가 한 몸으로서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에는 몰랐어요. 왜 사역만 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 알 수 없는 그 우울감과 침체가 내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걸 영적인 세계에서 보세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지금까지 제자들을 좌지우지했던 그 어둠의 권세들과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제자들을 끌고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부리던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사망의 이 중독적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전쟁을 해서 그들을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이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이 하늘에 있는 그 전투와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산이 되어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을 옆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 하셨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자신을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와 그의 아픔들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들을 자신이 친히 짊어지고 하나님께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 수 없는 문제나 연약함들과 내 안에 어떤 우울감과 깔아앉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뭘 기억하셔야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연결을 해야 돼요. 우연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지금 이런 공격들이 있구나. 이런 우울감 깔아앉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돼요. 지금 우리 새 가족들이 오셔서 새 가족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전에는 멀리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나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느껴지게 되도록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우리 안에 그 신경과 혈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접붙임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지금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심히 놀랐다는 것은 너무 놀라서 턱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고, 슬퍼한다는 것은 거대한 충격을 동반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지금 자신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할 때 지금 어떤가요?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인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다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이 은혜의 생각을 받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두려움과 공허함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놀라고 슬퍼하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 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아픔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그 아픔과 연약함들을 친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목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 아픔들을요, 오픈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을 오픈하는 것들을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을 오픈하고 내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가 돌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여기가 슬픈데 지금 그 사람들은 내가 아픈 걸 모르고 와서 그냥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만지면 나도 모르게 아픈 곳을 건드리니까 그 부정적인 반응이나 상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지체들이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성향과 기질과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모두 같이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기질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이 보여지면서 느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그 지금 썩어서 곪고 아픈데 우리 안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순간 생명이 그곳으로 흘러가서 그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은 무엇입니까? 회피하는 거죠.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 문제가 오면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피하는 것을 가지고서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 회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 한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멍에를 메고 우리는 회피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한복판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그 우리의 아픔과 연약한 부분들 자꾸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끌고서 그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밑가 부르도록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멍에를 메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듯 공격하는 것을 이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삽질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되게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삽질을 그렇게 저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했는데 옆에 포크레인이 저번에 왔어요. 포크레인이 와서 그동안 내가 뭘 했나 싶더라고요.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포크레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크레인보다 크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계속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짜증은 짜증대로 다 내면서. 여러분, 그 포크레인에 시동을 켜십시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이미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자기가 죽고 거기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들을 이미 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가 오고 거기서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현실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우리가 선수를 치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상황들, 그 기도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멍에를 메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나쁜 짓을 행했고 이건 천벌을 받아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가 바뀌게 될까요? 다윗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 주님이 그 상황을 놓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는요, 전투예요. 그것을 하면은 이 어둠과의 영과 싸우게 되고 또 생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을 해야 되고 또 혼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날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절망스럽고 깔아앉는 그 생각들을 그냥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먹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냄새를 맡아보셔야 돼요. 식중독 걸려요. 이 생각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상담하는데 제 아내도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주에도 아팠고 이번 주에도 아팠어요. 그날 만나려고 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이제 출발해서 거기 가서 1대1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아내가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오늘도 또 이 싸움이 일어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프지만 가라.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내 컨디션이 최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약속을 취소하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아파도 약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는 그 문 앞에서 아내한테 안수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서 1대1 양육을 하고 나니까 그 아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지체가 완전히 살아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내가 진짜 살벌하게 막 가감없이 복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숙제를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한 거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한 주간 그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안 갔으면요,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우리 삶은요, 그냥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이죠.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 전투들에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짜증나는 생각이 들어와요. 열받는 상황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은 내 판단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돈이 한 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물질에 제한이 없으세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나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뭔가 내 힘으로 근데 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한 삽을 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서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 담아서 그것을 먹고 우리의 생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육의 전투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끝나요. 기도는요, 행동입니다. 기도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져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로 이것이 된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써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을 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자신이 먹어서 그것을 재료로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육체의 영역까지도 나아가셔서 힘을 내고 애를 쓰는 건 뭘까요? 그렇죠. 애를 쓰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거. 몸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게 됐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건요 힘이 들고 애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고난을 그 삶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 힘들고 애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그곳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의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요. 힘든 거예요. 기도는요.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 그 예수의 심장으로부터 피가 뿜어져 나와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들을 이미 그 안에서 이미 쇼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의 영역 안에서 그 상대방들을 그들의 영적인 존재와 연합이 되어져서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하신 건 계속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여러분, 더운 거는요, 짜증이 나는 건요, 더워서 그래요. 그 인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름은 더워야 돼요. 근데 짜증이 나요. 계속 그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시키고 깨트리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그 어둠의 공격들이,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의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인데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기도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름이다. 더운 거구나. 짜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우니까 제가 짜증나겠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도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승리하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현실로 보여지는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